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9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신부단장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처음과 나중을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린 종이 진리만을 대언할 때에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 얻을 자들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해 메뚜기 떼들에게 내린 명령,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본문에서 첫째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다시 말하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 얻을 자들이 세상에 안주하여 영원히 살자처럼 살지 말고 주님께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구원 얻을 자들을 괴롭혀서 주님께 피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괴롭히는 사랑이에요. 괴롭혀서 주님께 오게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징계와 채찍이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징계가 아니고 양육입니다.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대우를 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몸은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영은 천국에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랑이에요. 이것이 참사랑입니다. 근데 좋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좋게, 말로 좋게 하는 것. 귀가 들어서 귀가 즐겁고, 입이 즐겁고, 눈이 즐겁고, 그 잠깐 50분, 1시간 예배 기간 또 드리는 시간 동안에 으쓱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모아서, 모이게 해서 자기가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천국으로, 본향 천국으로 보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본향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돼요. 경건의 훈련은 재료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자기 말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회개를 시키는 것입니다. 삶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여서, 고린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이. 귀를 즐겁게 하고 성가대와 오케스트라를 통해서 눈을 즐겁게 하고 또 복받았다, 병 나았다, 귀신이 떠났다는 체험을 한 사람을 세워 간증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그거는 어떤 수단과 방편과 교제이지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살면서 경건의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라고 하는 부름받은 종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의 때를 면하도록, 환란 전에 데려감을 당하도록, 우리는 이방인이니까요. 마지막 남은 한 일의 동안에 구원 얻을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을 얻을 자들이에요. 그 중에 휴거하지 못한 이방인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있죠. 왜요? 주님께서 비유하신 그물 비유 중에서 많은 물고기가 그물 속에, 그 그물은 교회거든요. 그물 속에 많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천사가 그릇을 들고 와가지고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그 많은 큰 그물과 작은 그릇의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사망의 길, 적은 사람들이 가는,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 생명의 길이라는 비유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여서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원죄 사함 받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의 훈련을 하고 세마포 단장에서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던져진 자 되지 말고 이리로 올라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이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을 들을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면해야 돼요. 근데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또 읽어봅시다. 또 읽어야 돼요. 왜요? 일주일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생활 속에 많다 보면 그 말씀이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실현할 때라. 7년 대환란을 말씀하시는데 그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기도 많이 하면 면하게 해주시겠다가 아니라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말씀 지키는 쪽으로 자꾸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만 하고 듣기 좋은 말하고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교회고 좋은 목자이고 좋은 성도인 줄 알지만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라고 하지 않았고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랑도 기도도 알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지식적으로 알고 그 지식이 삶으로 사는 것까지 연결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그러니까 계명 따로 말씀 따로 율법 따로가 아니에요. 다 진리예요. 근데 율법을 얘기하면은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자라보고 놀라듯이 바뀌었나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율법 그러면은 그냥 푸드득 떠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 진리의 율법과 율법의 의문과 의식을 구분하여 볼 줄 모르면 율법주의라고 율법만 얘기해도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에요. 왜요? 성경 전체 중에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시편 119편 142절에 율법, 토라는 진리라고 했어요. 무엇은 빼고 의문과 의식은 빼고 의문과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본질이신 율법의 본질이신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의문과 의식은 정지된 거예요. 의문과 의식에 관한 율법은 정지되고 나머지는 진리, 강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토라, 율법입니다. 또 151절에 모든 계명은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십계명 지켜야 돼요.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니 주의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없어지는 것보다 이 세상이 없어지는 것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이 없어질 이유가 없다, 없어질 리가 없다라고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5장 5절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해서
경제적인 수입을 얻고 그 수입을 얻어서 학원도 보내고 대학도 보내고 희생하고 헌신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나.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찬양만 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해서 구제하고 용서하고 배려. 구제와 용서, 배려 이 세 가지가 대인 관계에서는 필요한 덕목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대신 관계에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참된 것이라는 것은 알레데이아로서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이신 예수,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깨달아지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5절로 6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주님도 말씀을 행하셨어요. 율법의 강령, 진리, 계명, 진리이신 계명, 진리인 계명, 진리인 율법의 강령, 진리인 율법을 의문과 의식은 빼고 이제 당신이 주님께서 본체이기 때문에 그림자된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안 지키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을 못 알아보고 와 율법을 범한다고 고소고발하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해야 되는데 데려감을 당해야 되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진리 안에 거해야 돼요. 진리 안에 거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살기가 힘들다고 할 때 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왜? 마귀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대적해야 돼요. 그건 내 생각이 아니 마귀가 넣어준 거예요. 외부에서 들어온 거예요.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세균 같은 거예요.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균 같은 생각, 바이러스 같은 생각이 있어요. 마귀 생각이.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끊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해버려야 돼요. 끊어져라. 물러가라. 안 쏘는다 마귀야. 샤우팅 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마귀가 내 생각의 카테고리 안에 마귀의 생각을 세균 같은 바이러스 같은 생각을 넣어줄 수 있도록 틈이 생겼.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진단인데 자기진단 이것이 능력이라고 로마서를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진단 하셔야 돼요. 왜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으로 틈을 타고 들어왔지? 에베소서 4장의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거짓말할 때, 혈기짜증, 미움이 일어날 때, 도둑질할 때, 더러운 말할 때, 성령 근식해 할 때, 악독과 노함과 분능과 떠드는 회방한 말을 할 때, 음행과 더러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의 들어오는 말을 그대로 학습적으로 걸러내지 않고 학습된 대로 그냥 뱉어낼 때 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일절 타지 못하도록 밀봉시켜야 되는 것이, 막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리 생활이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정의를 지배를 받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세요, 장로님. 권사님, 회개하세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의 말씀을, 회개의 설교를 잘 들을 수 없는 것이 말세의 교회입니다. 먼지 털어내는 겁니다. 때를 벗기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와 세균으로 감염된 우리의 몸을 신약과 구약의 말씀으로 주사 놓고 먹여서 마시게 해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빵과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을 잊어버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만 해가지고 해방신학이 나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에게 오직 이마에 구원에 입맞지 않은 자들만 해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에 입맞은 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에요. 입맞았으니까 구원 얻은 것인데 해치라고 하겠습니까?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셔서 구원 얻은 자들인데도 아직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다가 아직도 구원 얻지 못한 자들만 해야 돼. 죽이지는 마라. 괴롭기만 하라. 죽으려고 하면 죽을 수 없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 얻게 하려니까,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게 하려니까 욕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면 하나님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알아낸다면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방인들이. 그럼 들러리는 누구냐? 7년 대환란 때 겨우 부끄러운 구원 얻은 자들인데 그것이 이제 이방인일 수도 있고 유대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7년 혼인잔치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지는 땅에서는 7년 대환란,
공중에서는 7년 혼인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만 신부예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각했다. 문 닫힌 다음에 온 자들은 들러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배웠어요. 4장 1절로부터 보면은 보좌에 앉은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보좌 앞에 서 있는 7장 15절에는 보좌 앞에 서 있는 라투리오, 고용된 종들. 지금은 우리는 지금 부름받은 종, 둘로스입니다. 둘로스. 하나님을 섬김에 하는 7장 15절에 있는 섬김에는 라투리오예요. 고용된 종이에요.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플러스 N. N은 성화입니다. 성화하지 못한 자들이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면 영원히 섬기는 자로, 보좌도 없어요. 장막, 여긴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 2절에 있는 처소에는 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는 거예요.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괴롭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 찾아가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괴롭힘을 당해야 이 세상에서는 영원히 안주할 수 없구나, 천국에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3분의 1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사랑하시니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그따위로 하십니까? 고난을 안 대방해서 모르잖아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몰라서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면 세상에 붙을까요? 기도할까요? 기도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여기에는 목사예요. 장로와 감독은 헬라적인 직책을 말하고 장로는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직책을 말하는 거예요. 둘 다 공통점은 목사예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리니. 병에서 구원은 치료입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범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 죄 사함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래요? 1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보십시오. 자백하는 회개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15절만 보면은 믿음의 기도, 나 믿는 자니까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라고 하겠지만, 저는 본맥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아하, 그렇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서 올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다. 그냥
주시옵소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다. 기복 기도다. 복쟁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 행의인의 간구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에서나 강물에서는 힘써서 수영하거나 기어나와야 삽니다. 왜요? 거기에는 힘을 써서 기어나와서는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곡 한여름에 너무 더워서 계곡물에 들어갔다가 고인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에는 잘 견디지만 순경에는 견디지 못하고 약해 쓰러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매달려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가시니까 공경도 주고 어려움도 주는 것입니다.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그 전에 파도와 경랑과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주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소원의 항구에 도착하게 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본향 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 행인과 나그네예요.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에서 세상의 물질을 붙잡고 세상의 명예를 붙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붙잡으려 하면 세상 것의 주인은 아직까지는 마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럼 언제 이것이 주님 것이 되느냐? 원래 주님 거지만 마귀에게 내어준 거라고 했어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7년 혼인잔치가 끝나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일단은 혼인잔치 들어가셔야 돼요. 신부단장 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상 재림 후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 나라가 다스릴 때에 그 안에서 사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를 정말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아버지의 말씀으로 진리를 쫓아 배우고 깨닫고 행하여 혼인연체에 들어갈 신부단장 잘하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와 싸우도록 십자가 군병으로서 영적 전쟁도 잘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